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예, 오늘 이제 욥기 5장 말씀인데요. 5장 말씀은 어제 4장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4장에서 욥의 친구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쭉 욥을 향해서 설득하고 연설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거기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4장 이제 말씀을 좀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죄 없이 망하는 것은 없다. 인과응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너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충고가 쭉 나오고 있죠. 자 이제 5장은 이제 그거에 이어지는 건데 뭐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이제 포장만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말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욥기서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그런 말씀이고 신학적인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받는 그런 고통의 강도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그냥 막 기계적으로 그냥 갖다가 이랬으니까 이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좀 자주 듣는 말씀이고 또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어제 이제 영적이다 이런 말들도 이야기했죠. 영적이라는 말 이거를 굉장히 좀 사실은 많이 쓰는 그런 말인데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영적이다라는 것처럼 포장하기 쉬운 말이 없습니다. 그죠? 영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딱 숨어버리는 거죠. 뭔가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자, 오늘 또 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을 거다. 다 맞는 말이죠.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걸 잘 못 견디는 거고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맞는 말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독화살처럼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어떤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상황을 좀 잘 고려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할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방할 때 그분의 상황을 먼저 보고 쭉 들어보고 요즘 저도 이제 대신방 중인데 3년째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권면할 것도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한 3년째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집안 사정이 어떻고 이게 다 기록이 돼 있고 크게 변동이 없으면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전하진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절한 말씀도 기도하면서 전하고 이렇지만은 상황을 쭉 들어보고 뭐 그냥 신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쭉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위로해주고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자,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게 틀렸냐 맞냐만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5장, 4장, 5장을 통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절, 2절 말씀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미련한 자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미련하게 회개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망한다. 지금 망해가고 있고 지금 완전히 그냥 잿더미에 앉아 있는 욥에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지금 이렇게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참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너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단 기도할 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자, 심지어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장, 2장 읽어보면서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없어요. 그런 집에 가가지고 야, 네 자녀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망하게 된 것, 니들이 10명이 자식이 다 죽게 된 거 다 이유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자녀가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없어지면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다 가가지고 너 자녀가 망하게 된 거는 그거는
네가 미련한 자가 받는 그런 하나님의 벌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다. 예,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죽은 거다. 결국은 네 잘못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가지고 너도 망하고 네 자녀들도 망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칼을 들고는 그냥 난도질 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수들 많이 합니다. 예. 큰 중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가가지고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되는 건데 흔히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저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 저렇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 예. 세계에서 이렇게 좀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큰 자연적인 재앙이 막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은 저 나라는 우상 숭배해서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한 것이구나. 예. 그런 면도 있죠. 물론 이제 저희 강릉에 뭐 단오제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부흥회를 하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사실 단오제 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 참 어떻게 우리 전국에서 가장 좀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작년에 가뭄이 심하게 왔다. 가뭄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 근데 이런 주장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계속 또 통일교가 막 이쪽에 세력을 펼쳐서 그 통일교를 그쪽에 가까이 있는 게 넘어오면서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한참 가뭄으로 그냥 막 물난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게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은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시 또 비를 내려주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위로하는 게 낫지. 무슨 우상숭배 때문에 가뭄이 막 이렇게 오게 됐다. 장래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도 있겠죠. 그 부분의 일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고 혼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 뭐 그냥 이 사람들이 막 다 굶어 죽고 기아로 힘들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저기 함의 후손이라 그렇다. 노아의 저주가 임해서 그렇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가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과 맥락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욥기 말씀을 보면서 정확한 판단과 어떤 정확한 것을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상황이나 그분의 어려움을 좀 잘 고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은 따뜻하게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그 막 무조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면은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어떻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네 자녀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유도 그것도 가만 보면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6절 7절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위로 비슷한 그런 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거다. 자연의 원리다라는 사람이 고생스러운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쟤네 자연 법칙과 같은 거니까 야 인생은 원래 힘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같이 힘들면 위로가 됩니다. 정말 같이 힘들어 너무 힘들면 야 우리 힘든데 그냥 인생이 힘든 건데 그래도 힘내자 이러면 위로가 되는데요. 본인은 하나도 겪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야 인생 원래 힘든 거야 툭툭툭툭 치고 이러면은 위로가 됩니까? 약 올리는 겁니까? 되게 약 올르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위로는 안 해주고 야 인생 원래 힘든 거 아니야 그 자연 법칙이야 툴툴 털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예요. 예.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하나도 틀린 거 없죠. 그거 보면은 정확하지만은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고립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 8절 볼까요? 또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주 못돼 먹은 말이죠. 정말 못돼 먹은 말. 라면 중에 제일 나쁜 라면이 나라면입니다. 나라면. 이게 뭐예요? 너는 잘못됐고 내가 괜찮다라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말 아니겠어요? 비교를 해가면서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것도요. 그냥 정상적일 때는 그냥 아이고 잘났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사람이 누워가지고 지금 그냥 산소호흡기만 깔딱깔딱하고 그냥 겨우 말만 알아듣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좀 하지.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그죠? 지금 이 욥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 재산 잃어버렸지. 애들 다 죽었지. 사랑하는 부인인데 뭐 저주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러고 나가버렸지.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나라면 말이야. 이건 정말 아주 폭력 중에 큰 폭력이죠. 이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이 폭력을 쓴다라는 게 막 소리치고 막 이래서 폭력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꽂혀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뭐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는 사람이 있고 울어야 되는데 막 웃는 사람, 이건 정말 맞지가 않죠. 이게 같이 잘 어울리라는 거예요. 참 어울릴 줄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잘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혼자 고고한 척 해가지고 그냥 막 신학적인 잣대로 막 야단만 치고 하는 거,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라는 거는 그 성도들과 같이 녹아서 어울려야 되죠. 그죠? 아무리 자기가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그거 가지고 난도질하면 잘못됐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배겨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분 성도들 수준이 그러면 거기에 어울려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가 제자 훈련을 잘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큰 훈련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 그거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막 그러면은 성도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 되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구역에서 또 여전도에서 잘 어울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놀고 잘 어울려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심각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게 도움이 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공감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예, 나라면이라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응? 함께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자,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3장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들을 늘고 야단도 치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맥락이란 말이에요, 맥락.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또 환난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근데 이 모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징계받는 거고, 또 하나님의 고치심을 믿지 못하고 네가 회개하지 않는 거고, 자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욥기 4장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 이런 것들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또 고난의 원인이 죄일 수는 있지만은 연단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적용하는 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제일 좋은 거 그냥 무조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 참 잘하는 분들 보면 참 상담자라는 분들 보면은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상담 배울 때 교수님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어 툭툭툭툭 쳐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